우리의 삶에요, 언제나 다가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있습니다. 고난의 문제이지요. 우리 삶에 다가오는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선포하고 회복 국면을 기대했는데 이제 전파력이 더 강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나타나서 돌파 감염도 생기고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또 긴장하고 있지요. 우리나라는 매일 하루에 7, 8천 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유럽을 보니까 8만, 9만, 영국이 9만 명까지 매일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됩니다.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 그리고 우한 여러 가지 중한 병이 언제 내게 닥칠지 모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엄청난 일이 아닐지라도 또 이런저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늘 도사리고 있고 반갑지 않게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는 어떤 고통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너나 없이 크고 작은 그런 고통을 다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살아왔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삶이란 계속해서 이어지는 고통과의 싸움의 연속이다. 이렇게 정의하고는 합니다. 저도 최근에 밤에 몇 번씩 잠이 깨고 또 이렇게 뒤척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다시 잠을 청해도 잘 오지 않으면 하나님 기도시키시나 보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도 하기도 하고 근데 체중이 막 몇 킬로 빠졌어요. 지금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번뜩 떠오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외의 일은 뭐냐? 바울이 얘기했던 온갖 복음 전도의 과정에서 받았던 고난을 말합니다. 3번 태장에 맞고 파선하고 기품 가운데 있고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런 모든 일은 고사하고 바울의 마음속에 더 눌리는 짐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부담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마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그런 부담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내 삶에 찾아오는 염려, 그 문제와 씨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누가 고통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내가 고난받는 일을 자처하고 기뻐하고 고난이여 오라 그럴 사람이 있어요? 고통을 다 피하고 싶고 또 다 싫어합니다. 믿는 성도들조차도 고통이 없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이런저런 고통이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그 고통을 쫓아주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도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보다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인데도 이런저런 고통을 안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들이 공경에 빠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면 이런 탄식이 나와요.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뭐 하십니까? 이런 마음의 탄식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시편 31편에 다윗은 불같은 고통을 통과하면서 그 자신이 깨달았던 것을 시편 31편을 통해서 기록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는 자기의 장인이기도 한 사울왕 정말 그를 통해서 지옥과 같은 그런 고통을 경험합니다. 누가 나를 좀 미워하고
조금만 핍박을 해도 참 마음이 괴롭고 힘든 건데, 이 사울은요, 이 자기 사위되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늘 계책을 꾸미고 군사를 동원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런 관계가 되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고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고통으로 인해 내가 손해를 봤다든지 나는 그때 참 불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고통이 주는 유익이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끌어안고 있는 고통을 보는 시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지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고통을 통해서 다윗이 발견한 사실이 뭘까요? 고통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피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에게로 도망치고 하나님에게로 피해서 숨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때, 무서울 때 엄마! 아이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내가 엄마를 잠재적으로 본능적으로 믿고 의지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피한다는 거죠. 시편 31편 전체가 다윗이 혹독한 고통의 연단을 받는 동안에 경험했던 그 은혜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받은 고통이 어떤 것이었는가?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9절 말씀 시작.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아멘. 근심에 짓눌려서 몸이 영이 말라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침체되어 간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1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와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아멘. 여러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뼈 고통이래요. 뼈가 아픈 거래요. 근데 내 죄로 말미암아 이 약해지고 내 뼈가 쇠하여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죄악에 찌르는 고통이 몸을 쇠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11절에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생사의 기로에 서 있기도 했어요. 이런 모든 고통 가운데서 그는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로 피했습니다. 14절 말씀도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극심한 고통이 주어지면 많은 사람들이요 믿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아이 믿어도 소용없네, 기도해봤자네 이렇게 한탄하고 도망치려고 하고 하나님과 오히려 거리두기를 하려고 할 텐데,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 믿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은요 이런 어려움, 극심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 반대로 반응합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바위이시고 산성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나요? 여러분 형통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십니까? 아니면 곤고할 때 더 다가가십니까? 많은 간증들을 들어보면요, 요새도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참 주옥 같은 간증을 많이 듣게 되는데, 많은 이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 고통 중에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들이에요. 내가 당한 고통 때문에 예수님 만나게 되었고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고통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대부분 이런 고백입니다. 사업이 어려움에 빠지고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기고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고통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피하게 만든 거죠. 이 고백은요 우리 모두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언제 눈물 쏟으며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는가? 형통할 때입니까? 곤고할 때입니까? 아버지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간절히 매달릴 때가 여러분 언제예요?
잘 되고 있을 때 여러분 주로 그럽니까? 대부분 보면요, 어려울 때더라고요. 절망과 한계에 부딪혀 있을 때, 그냥 앉기만 해도 눈물이 쭉쭉 흘러내릴 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함으로 하나님 매달리고 찾지 않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언제인가? 형통할 때인가? 곤고할 때인가? 우리 영혼이 언제 맑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가? 우리의 영혼이 은혜로 언제 풍성해지는가? 하나님을 만나 기뻐하는 은혜의 경험이 언제 일어나는가? 형통할 때인가? 곤고할 때인가? 근데 가만히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힘들 때, 잘 안 될 때, 실패와 절망과 낙심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 자신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무릎을 꿇고 주님을 향해 마음을 다해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것. 주님이 고통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저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만일 이런 고통이 없었다면 오늘 내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까? 이런 질문도 종종 해봅니다. 한없이 교만하고 내 잘난 맛에 살고 하나님 없어도 될 것처럼 본능적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인지라 저도 역시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종종 우리에게 이 고난으로 연단하시고 하나님을 다시 간절히 찾도록 우리를 부르신다 하는 것을 저 자신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영혼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되고 우리의 육체가 편안하고 그런 형통한 복을 구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훗날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할 우리의 영혼이 어떤 상태로 있느냐, 여기에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내 영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슴 아프지만 눈 딱 감고 고통의 용광로에서 나를 녹이시고 우리의 영을 맑아지게 하나님께서 지어가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난의 풀무를 통과하면서 믿음의 눈을 들어 깨닫게 됩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광야길에서 먹을 것도 없고 사나운 맹수들, 그리고 늘 도적대들, 또 이렇게 기온의 그 뜨겁고 차가운 가운데에서 정말 광야 생활 누구도 사모할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 고통 가운데 던져두신 것은 너를 낮추시고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콜 브렌트 박사가 고통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말을 남겼는데, 이분이 고통의 쓴맛을 몰라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그는 평생 나병 환자를 위해서 봉사한 그런 의사였어요. 그가요, 고통 없는 지옥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고통을 느끼는 신경이 마비된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이걸 나병 환자들을 돌봐주면서 가까이에서 똑똑히 지켜봤어요. 나 환자들이 그러잖아요. 이 신경이 다 죽어버려서 이게 다 뭉개지고 빠져나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감각도 없어지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는 신경이 마비되는 이런 질병, 당뇨도 심하면 그렇게 된다 그래요. 다리도 그래서 끊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 알코올 중독자도 마찬가지. 추운 겨울에 거리에서 동사하는 알코올 중독자나 선천적으로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 어린아이가 해맑은 웃음을 띠면서 뜨거운 불에다가 손을 대고 씩 익어가는데도 모르고 해맑게 웃고 있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신체적으로도 이런 감각이 없어지면,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정말 참혹하게 되는데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신경이 바로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안전장치가 된다는 겁니다. 육신만 중요한 거 아니죠. 얼마간 살다가 없어질 우리의 육체보다 영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고통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하고 바른 영혼을 유지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요, 고통으로 망한 사람보다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 망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고통을 느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이 주시는 해결을 내가 얻게 될 텐데, 이 영혼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결국 완전히 망하는 그런 비참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지 않았다면 영원히 지옥 멸망을 당할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면 가정의 위기를 건너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고통 때문에 영원한 사단의 저주의 굴레에서 묶여있지 않고 하나님께로 피해서 그 영혼을 건진 이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무서운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이고, 고통이 있었기에 건전한 인격을 갖출 수 있었고, 남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고,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이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도망치려고만 하지 말고, 이것을 내가 붙잡고 끌어안고 씨름하면서, 주님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위해서 우리가 이것이 없어지도록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하실까? 왜 하나님이 바로 들어주시지 않을까? 우리가 기도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없애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전염병이 전 세계 팬데믹으로 번져나갑니까?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 하는 사실, 우리에게 이 영적 고통 신경을 회복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 실패와 절망을 허락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확성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고통은 소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가 손가락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아야 하고 소리를 지르고 고통, 아프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난로불에 손을 가져다 대면 뜨겁다고 아 뜨거 하고 소리치고 떼내는 것처럼, 고통은 뭔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위험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없었다면 잘못되어지는 것도 모르고 계속 내리 달렸을 거예요. 위험한 줄도 모르고 아주 잘못되어진 곳으로, 그 비탈길로 계속 내리 달리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피하게 하는 확성기입니다. 재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메가폰을 들고 여러분 거기서 나오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는 방법이 바로 이 고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통이 싫지만 고통은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문제를 내게 허락하셨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고통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난치의 병으로 고통받으시는 분, 점점 어두워져 가는 눈, 꺼져가는 것 같은 생명의 위태로움, 신경을 짓눌러서 날마다 고통으로 잠 못 이루느니 이 병이 다시 도지지 않을까 수술하고도 곧 또 긴장하고 살아가는 사람, 내가 가슴앓이로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하루를 우울하게 보내는 사람,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그걸로 인해서 늘 내 자신도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 살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럴 때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고통에 함몰돼서는 안 됩니다. 다윗처럼 고백하세요. 나는 고통 때문에 손해 안 볼 거야. 나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어. 나는 이 고통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한번 여기 있는 문장을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한순간에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내 자신의 고통 문제로 허우적거릴 때가 종종 있어요. 하지만 잠깐입니다. 다시 다윗처럼 여호와여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께 피하게 될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형통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명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은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누리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어찌 그리 큰지요. 여기 벅찬 감동과 놀람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7년 동안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대로 큰 풍년을 맞이했어요. 그때 곳간에다가 그 모든 풍성한 수확을 다 차곡차곡 다 모아둡니다. 예, 그렇게 모아두고 나서 7년 큰 흉년이 들었을 때 그 곡식을 풀었던 거 그럼 기억나시죠? 하나님은요, 이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이렇게 쌓아두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은혜를 하나님이 저장해 두시고 보관해 두시고 그랬다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이요, 그걸 알았어요. 7절에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다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니 하나님 앞에서 외로움 당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고통과 환난이 닥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고 곤고함 당하면요, 주변의 사람들이 오히려 떠납니다. 너무 외롭죠. 그때 하나님께 가보니까 야, 사람은 나에게 등을 돌렸으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억울함을 아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보이고 그래,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로 더 바짝 다가가게 되는 거죠. 외로움뿐만이 아니라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붙지만 내가 좀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이렇게 붙지만 질병이 있다든지 실직한다든지 사업상의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하고 심지어 짓밟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예요. 내가 약해지니까 어려워지니까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오히려 벌떼와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예비하신 것들 쌓아두신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피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여주셨다. 세상은 나를 냉대하는데 하나님은 뜨거운 가슴으로 큰 팔 벌리고 나를 안아주셨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참 스트레스가 많아요. 얼마나 치열한 경쟁 사회입니까? 근데 우리 자녀들은 오늘 그런 의식 속으로 많이 빠져 있어요. 내가 잘 돼야, 성공해야, 좋은 데 가고 좋은 직장 얻고 또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꼭 믿음의 성공과 일치되는 것 아닙니다. 이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안아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잘해야, 성공해야, 남들을 짓밟고라도 내가 올라서야, 이름을 내야, 1등이 돼야 알아주는 세상.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안에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아멘. 하도 안 되고 어렵고 절망이 자꾸 찾아오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끊어졌나 보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안 두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지 몰라도 가만 보니까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이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어.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안 들으시는 것 같았는데 다 듣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다윗을 보세요.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싹 굴복시켜 주셨어요. 때가 되니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 이런 은혜를 맛보게 하신 거예요. 때가 되니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마음의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체험한 거죠. 당장의 응답이 안 올 때는 하나님 듣고 계시는 게 맞나? 내가 주의 목전에서 끊어져 버린 건 아닌가? 하나님 나 싫어 버리신 건가? 예, 이런 회의가 들어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듣고 계셨고 때가 되니까 나의 슬픔이 변해서 춤을 추는 기쁨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당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피하세요. 그게 방법이에요. 내 억울함이 있으면요 남들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하소연하지 말아요. 그 도움 하나도 안 돼요. 하나님께 가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께 가보면 고통당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쌓아두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을 보시면 엄청난 은혜를 쌓아두시고 때가 되니 하나님께 피한 그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여러분의 삶에 아직 고통이 떠나지 않고 있다면 이렇게 고백하세요. 아, 내가 아직 받을 은혜가 있어. 하나님 쌓아두신 은혜, 아직 하나님께서 지불해 주시지 않은 은혜 나에게 있어. 이걸 기대해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 은혜를 바라보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 채 방치해 두시지 않아요. 그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길어질 뿐이에요. 하나님의 연단 과정에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 안에 모든 불순물을 빼내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단 마음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신원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야겠지요. 때가 되면 반드시 주실 것이다. 다 같이 시작. 때가 되면 반드시 주실 것이다. 한 번 더. 때가 되면 반드시 주실 것이다. 아멘. 그리고 그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서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 때문에 내가 받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지금 쌓여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과도 같은 성경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31편 19절 말씀이에요.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남몰래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내 답답한 가슴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게 하시고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절망의 밤에 주의 자녀들만이 부를 수 있는 희망의 노래가 있어요.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그 노래가 훨씬 더 아름답고 또 청명하게 들려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고통을 통해 깨닫는 은혜입니다. 이 소망을 마음에 담고 어려운 고통의 문제에서 더욱 주님의 품으로 파고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